묻기도 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실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귀하고 복된 날 우리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되이 잘 지켜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치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올립니다. 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당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합시다.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명랑한 그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 인도하소서. 오늘 제가 주제 제목을 위기의 때 필요한 사람. 위기의 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사사기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난 그 이후에 주전 1400년대부터 시작해서 1050년대 약 350년 그간의 역사서입니다. 그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가지고 사사가 통치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사 시대라, 그 사사기라. 여기는 총 13명의 사사와 그 시대상이 총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사사기서의 저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모든 경서가들이 사무엘이 유력한 기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입다라고 하는 이 인물은 13인의 사사 중에서 제9대 사사입니다.
입다에 대한 내용이 길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역사 공부가 아니고 이 위대한 한 인물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지요. 역사는 집에 가서 성경 보시면 절로 다 알아집니다. 다른 내용입니다만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계시록의 7 교회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도 이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준비되지 못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 듣는 재미 여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듣는 재미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게 되는 것을 내가 많이 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청계산에 가서 좀 기도한다고 들어간 어제 유난히 가니까 그 기도는 산자락에 올라가는 그 초입에 들어가는 때부터 막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그 떡갈나무 숲속이니까 떡갈나무 잎사귀 하나에 벌레가 1마리씩 2마리씩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높은 나무인데 밑에서 쳐다보니까 벌레가 발갛게 붙어 있어요. 길바닥이 꼭 그 누에 칠 때 보면 누에 채반 밑에 누에 똥 떨어지듯이 길바닥이 그래 돼 있어요. 머리에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자리에 저 조금 위쪽에 있는데 그 길이 좀 험해요. 올라가서 바닥을 보니까 이런 송충이들이 뻘건 송충이들이 꾸물꾸물 기댕깁니다. 그래서 내가 대강 실어내고 자리를 깔고 앉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간담이 약해서 그런지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집중하면 눈을 떠보면 뻘건 놈들이 몇 마리가 여기서 저기서 기어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제는 좀 일찍 보따리를 샀어요. 내가 그걸 대강 알기 때문에 올라갈 때 조그마한 우산을 하나 가지고 가서 우산을 쓰고 요래 앉아있으면 이제 우산에 벌레 똥 떨어지는 소리가 툭툭툭툭툭 이래 나지요. 벌레도 툭툭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이 산에 왜 이렇게 송충이, 왜 이렇게 해충이 이렇게 득식을 거리나? 이게 뭔 연고일까? 제가 이럴지라도 너희는 여기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한쪽 귀에 들리고 또 한쪽 귀에는 지금 시대 기도하는 자들까지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그런 의미의 깨우침이 또 한쪽 귀에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느 때이고 이거는 동일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두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내가 좋으니까 가고, 내가 좋으니까 듣기 좋고, 내가 들으니까 재미가 나서 듣고. 제가 그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은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제가 듣지 않습니까? 어떤 기도는 주여 내가 주를 닮기 원합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원하시는 뜻을 내가 찾아가지고 그 뜻을 붙들고 죽어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는 내가 가만히 내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도 그런 기도를 하실 때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를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어떤 기도가 들리느냐 하면 하나님 이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것도 잘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오는 거 이것도 막아주시고 코로나에 우리 가족은 하나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업을 요번에는 사업을 가는데 지금 그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진실이 될 수가 있지만 자꾸 그렇게 기도하면 그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야야야야 지겹다 이제 그런 거 말고 좀 더 영원하고 신령한 거 구해라 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 송충이라고 하는 그 벌레는 녹음이 낙엽이 될 때까지 붙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또 한두 주간 지나가면 우두두 다 사라지고 없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산에 들어가니까 그게 하나님의 기도하는 성산인데 이놈 갖다가 이 흉악한 이 황충이가 왜 그렇게 많이 달라붙어 있었나? 우리 교회도 들어오면 요게 벚꽃나무 있지 않습니까? 꽃피는 나무. 여기 보면 꽃잎뿌리가 도로로 말리고 노란 봉지가 이렇게 달리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걸 내가 일일이 다 땁니다. 가지 끝에 올라가서 휘어잡아가지고 그놈을 다 따냅니다. 그 속에서 빨갛고 노란 송충이가 말이요 수십 마리 나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큰 놈을 안 잡아 놓으면 그게만 나무에만 빨갛게 붙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거룩되이 살려고 하면 회방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딱 받아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십시오. 회방꾼들이 더 많이 생기고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새벽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거기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 모든 불행은 불순종의 소산입니다. 이걸 억지로 우리가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식이 불순종의 길, 거역의 길로 갈 때에 그 거역의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시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불순종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셔야 사랑이고 때려주셔야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둘입니다. 그 둘 중에 한 길입니다. 아십시오. 그러니까 신앙인의 길이 복잡한 거 아닙니다. 뭐 신학을 다 알아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구약 66권을 들고 다니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성경 뒤집어서 찾아가지고 이럴 때는 이래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네가 그 말씀을 갖다가 지켜라. 지켜 살아봐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말씀을 갖다가 잘 듣고 말씀을 속에다가 그걸 갖다 간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해서 그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뭐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러니까 속에 두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속에 두고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로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그거 어떨게요? 가문들 뭐 걱정이 비가 안 온다, 뭐 기근이 된다 해도 그 나무가 걱정하겠습니까? 홍수가 난다 해도 걱정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신을 채우고 들으셔야 되고 듣고 그거 다 들으면 술 빠져내려가고 술 빠져내려가 버리고 그렇게 흘러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음에 그 말씀을 담을 그릇을 단단히 만들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게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듣는 자와 보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 있다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듣는 자들과 기록된 것을 보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거 복이 있는 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점쟁이한테 가니까 뭐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뭐 갖다 무당한테 물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따위로 복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은 복 받습니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도 어떤 사람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 하는 짓을 보니까 복 못 받겠어. 저 사람 복 없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을 보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복 받고 살 거야. 지금은 저래도 저 사람 복 받고 살 거야. 그 무슨 말이냐?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니까 복을 받고 사는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시는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걸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싶은 복을 갖다 거기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세상에서 좋은 복은 다 약속해놨어.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그렇게 살라고 그래요 자꾸?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느냐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마나 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예요.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갖다가 그만 흐지부지하게 뭐 갖다가 뭐 장난처럼 농담처럼 이게 실패자에 대한 그 말씀을 갖다가 그게 제가 드려도 아주 다 못 드리고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드릴 때가 올 겁니다.
실패자 롯이 실패했고 롯의 이 딸의 그 정혼한 두 남편 사위될 두 사람이 실패했는데 사위될 두 사람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었어. 아이고 시시하게 그렇게 들었어. 망해요, 망해. 성경 속에 하나님의 한 말씀은 뭐보다 커요? 천지보다 크다고, 천지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입다를 갖다가 이 설교할 사람이 이 말씀부터는 제가 먼저 이게 강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만나서 이 말씀을 주셨음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갖다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다 이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담고 계시다가 이 비유입니다. 담고 계시다가 그저 어떤 사람에게 그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 이래 탁 갖다 주시고 던져주시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곳간을 채워주시고 들에도 복을 주고 산에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받고 외양간에 또 복을 받고 방 안에 자식이 복을 받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들고 다니다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일을 갖다 우리가 뭐 특별하게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다가 지키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만 그 사람에게는 묻지도 않나. 그게 우리가 복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고 배경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복은 보따리에 사주신데 그 보따리 이름이 말씀이래요. 말씀이라는 보따리에 하나님이 복을 사서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달게 받고 그 말씀을 갖다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해주신 대로 깨달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아가서 야 오늘 여기 뭐 좋은 일이 있다 여기 좋은 일이 있다 가만 보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안 맞다.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오늘 가면 큰 수입 볼 때 이거 수입 안 볼란다. 나는 말씀이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은 못하지만서도 자기는 알아요. 그건 가는 게 아이고 그 안 믿는 사람이 그 수입 보자고 가자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따라가지 마라.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 안 따라간다. 나 안 따라가고 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도를 따라서 내가 살 거야. 내가 수입 못 봐도 괜찮아. 그거 없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배짱을 좀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돼요.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고 나가면 그 사람의 길이 처음에는 요만치 오래 벌어져. 처음에는 요만치 오래 벌어지만 아브라함과 롯이 처음에 벌어질 때는 네가 오른쪽이고 나는 왼쪽이고 네가 우하면 우하고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지지만 그 마지막에 결과에 가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가다가 롯과 아브라함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가다가 오늘 이 입다를 보면서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경히 여기지 마시고 이걸 가치를 최고한 가치로 여기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걸 말씀대로 밖에 나가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꼭 붙들고 내가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 이 말이요. 갖다가 걔가 이 말씀을 갖다 붙들고 밖에 나가서 살라고 하면 어떤 대적도 생기고 어떤 방해꾼도 생기고 어떤 사건도 생기고 생길 거란 말이요. 그 틀림없이 그럴 거란 말이요. 그 굴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는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본인에게 들어가기 전에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돼. 아름다운 사람. 요새는 갖다가 원체 갖다가 뜯어 고쳐서 하니까 다미인이지 다미인. 사진에 나오는데 보니까 이 노래하는 아이들 치고 안 예쁜 아이가 하나도 없더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갖다 이렇게 과학의 힘을 빌려 가지고라도 예쁘게 만들어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별로 나쁜 건 아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외모의 미는 짧습니다. 몇 년 가면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화무십일홍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만 좋은 꽃이라도 열을 넘어가까지 갖다 그렇게 예쁜 꽃이 있나?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런 밤에 오만 것다 제가 그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나이쯤 되는 분들은 압니다. 옛날 영화관에 가서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당대 최고 미인이야. 내가 봐도 그 미인이야. 참 이쁘게 생겼어. 잘생겼어요. 네. 그런데 이 여자가 갖다가 저기 시집 갔다가 이혼하고 또 돌아왔다가 또 여기 시집 갔다가 또 이혼하고 돌아왔다가 이거 갖다가 결혼을 갖다가 꼭 무슨 앞집 뒷집 놀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해.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그 옛날에 내가 그저 영화 볼 때 봤던 여 배우가 떠오르면 요새 배우야 내가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다. 아름답다 해도 그렇게 여기 갔다가 왔다가 이놈하고 살았다가 저놈하고 살았다가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갔다가. 하나도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입다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장녀의 자식으로 출생했어요. 험한 삶을 살았어요. 그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택한 백성들의 영지 안에 살 수가 없어서 경계 밖으로 나가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거기 가서 어떤 사람하고 살았냐? 상류층하고 어울려서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잡류들하고 어울려서 살았어요. 험하게 태어나서 집안에서 험한 꼴을 보고 험하게 쫓겨나서 험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아름답다고 했는가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제가 가봤더니 거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 13사람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예?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기록하고 유다서는 유다가 기록하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했는데 히브리서는 그저 전대 내려오기를 바울의 기록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런 위대한 인물의 믿음의 성경 히브리서에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오래 갑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중교회 모든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 예? 이쁜 사람. 사람들이 이쁘다 못났다 하는 것이 거기에 따라서 이쁘지고 덜 이뻐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보실 때 참 이쁘다. 아가서에 보니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얼굴이 네 옆에서 본 얼굴이 석류 한 조각 같다. 네 목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진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입다는 그 인생 구조적으로는 아름다울 곳이 하나도 없어. 그 아버지가 바람이 나가지고 장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 이게. 그것도 난 보면 요건 상세 설명할 때 다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입다가 어디 지가 잘못해서 갖다가 그렇게 천하게 태어납니까? 응? 지가 잘못해서 그런 불행을 갖다가 자초했습니까? 아니요, 그거는. 순전히 아버지 때문에 그건 갖다가 이 세상에 한번 오는 것을 갖다가 장녀 엄마를 두고 그렇게 세상에 났어. 장녀. 여러분들 이 장녀 역사 오래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유다와 다말 사건이 나지요. 그 다말 사건에 그 자세히 읽어보면 장녀촌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이 장녀의 몸에서 태어난 입다가 그 아버지의 자식이기 때문에 집으로 와서 이 집에서 크는데 입다의 본 아내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이 너는 밖에서 들어오는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우리하고 같이 아버지 유산을 갖다가 가를 자격이 없다는 그걸 갖다가 괄시를 해서 쫓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입다가 그걸 떠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르앗 장로들이 몰려왔을 때 입다가 그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가 전에는 너가 갖다 나를 쫓아내는데 지금 와서 무슨 필요로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왔나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입다를 미워했어요. 그러니까 장녀의 몸에서 났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지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시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됐지. 그러나 입다는 아름다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면 아름다운 사람을 씁니다. 못난이 안 써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아름다운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인물 잘났다고 하나님이 썼어요? 신장이 8등신 미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쓰실까요? 그거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쓰실까요? 이 아름다움은 무슨 아름다움인지를 생각하십시오. 뭐가 아름다워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까를 생각하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고요. 중심을. 여러분들과 내 중심이 어떤 중심일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실까요? 어떤 중심일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네가 예쁘다, 예쁜 인생이다 하실까? 여기서 오전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요. 이게 건너뛴 결론을 갖다가 천상 맺어 드려야 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들,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 별다른 조건도 필요 없어. 무조건이야. 어떤 사람으로 살라고요? 순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 마음에 딱 붙들어 놓으십시오. 어떤 자로 내가 살아야 되냐? 순종자로 살아야 되냐? 순종자로. 모든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의 순종을 거부한 데서 나옵니다. 모든 실패는 거기서 나와. 아담의 실패도 거기서 나오고, 다윗의 실패도 거기서 나오고, 다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을 열전을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단되고 있는데, 실패하는 것만 막으면 성공은 절로 들어옵니다.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거역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건 100%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외모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추하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모입니다. 내모. 내모의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부 생각하십시오.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어려운 숙제 아닙니다. 이제 결론 부분에 제가 하나만 더 부탁하고 말 것은 뭐냐면, 이 입다가 출생이 천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하게 볼지라도 하나님까지도 천하게 보실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입다가 천하게 보이는 요걸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입다의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 원인이 없습니다. 자기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출생이 복된 출생일까요? 불행스러운 출생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탓이 아닌데 태어나서 보니까 나는 뭐라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의 역사가.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죄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네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세상과 같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를 당신이 부르실 때 당신을 찾아 당신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아름답다. 당신을 향하는 우리 삶을 보시고 아름답다. 당신을 믿고 당신을 따르는 사람, 당신을 찾아가는 사람,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눈을 아름답다.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고 네 목에 구슬하는 괭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름답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들과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들과 내가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딱 보여지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내가 복을 받을까 못 받을까, 여러분들과 내가 잘 될까 잘 안 될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치, 하나님께서 못 견딜 만치 사랑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면 여러분들과 내가 걱정할 게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줘서 그래? 예? 이런 우리가 남은 때에 얼마든지 우리 여러분들과 내게는 모두가 다 기회가 있습니다. 예? 홍대순 할머니도 연세가 그렇게 많지만 기회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이런 내 모습을 갖추는데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이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과 내 삶을 통하여 사신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딸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짧은 시간이지만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순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여 거역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한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온 세상이 다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추하게 여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하나님의 세상의 평가를 따라 하나님의 그같이 대우를 받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인가를 평가받고자 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우를 받는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은 때를 단장 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가정들이 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